오늘 떡이 아닌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네 삶은 대대로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농경 문화, 아주 오래부터 벼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짓고 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1년 내내 지어도 항상 쌀은 부족했고 먹거리는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다 추수를 하고 곳간에 쌀가마니를 쌓아놨다 하더라도 정말로 큰 부자가 아니면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 아마 다 들어보셨어요. 보릿고개라고 있었어요. 그죠? 추수를 해서 9월달, 10월달에 추수를 해서 다 그 벼를 다 수확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 다 떨어지고 보리가 추수하기 전에 한 5월, 6월쯤 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삶이었습니다. 그때쯤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풀뿌리도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서 그것을 죽을 끓여 먹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설처럼 지금 전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세대까지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네 부모님들의 세대, 우리 할아버지네 세대들은 다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오셨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그때 풀뿌리나 나무 껍질 같은 거를 다 벗겨서 죽을 끓여 먹는데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먹을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것들 때문에 속에서 변비가 되어지고 화장실을 볼 일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먹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가운데서도 이 먹거리의 문화, 이 먹거리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뵙고 인사할 때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많이 하죠. 진지 드셨습니까? 못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밥 한 끼를 아침에 잘 드시는 것이 인사가 될 만큼 그만큼 이 먹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를 얘기할 때도 너 몇 살이니? 몇 살? 먹었니? 나이도 먹어요. 우리가 막 고생을 해. 고생하고서 너무 힘들었어. 나 이번에 너무 먹었어. 고생하고 수고한 것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 먹는 것은 우리네 삶 가운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족을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식구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식구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풀이를 해보면 음식식에다가 입구자를 써요. 그러니까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음식이 있어서 그걸 같이 나눠 먹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야, 내 패밀리야라는 거죠. 이 가정이라는 것, 식구라는 개념이 사회적인 개념으로 조금 확장되어져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회사예요, 회사. 목사님, 회사가 왜 식구예요? 회사가 왜 나눠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회사라는 것을 영어로 쓰면 뭡니까? 컴퍼니 아닙니까? 컴퍼니인데 이 컴퍼니의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함께라는 의미고요. 이 페니스에서 왔는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컴퍼니, 회사예요. 동료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사 그러면 평생 직장, 가족 경영 해가지고 한번 입사를 하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 회사에서 뼈를 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회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또 이윤 창출을 하면 그걸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오늘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커버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회사가 굉장히 살벌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회사가 성장하는 데 소모품처럼 여겨집니다. 요즘엔 40대, 50대가 되어지면 명퇴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고 언제 잘려야 될지 몰라요.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만 실수를 하고 다 커버하지 못하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면 바로 질타가 떨어집니다. 더 이상 가족과 같은 분위기의 회사를 찾긴 어려워졌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다 쓰여지고 쓸모가 없어지면 금방 내치게 되어지는 것이 회사의 속성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라는 식구라는 개념이 회사 내에서, 사회 내에서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인 개념만 무너져 버리면 괜찮은데 사회적인 개념의 그 식구라는 개념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식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 가정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전에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또 자녀들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참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따랐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합리적이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요즘에는 가족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할 때 우리는 예전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그거보다도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라는 표현을 더 쓴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이 식구라는 것이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당신이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필요해서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저 사람이 필요 없어. 그렇게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율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족들이 해체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먹거리, 우리가 정말로 함께하는 이 식구의 개념, 이 먹거리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없어서 문제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너무 넘쳐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굶주려서 병에 걸리는 사람들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죠. 소위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 고혈압,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너무 많이 먹어서 생겨나는 병들 아닙니까? 참 희한한 게 동물들은 자기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자꾸 그걸 더 모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발명한 게 있잖아요. 냉장고. 자꾸 재놔야 돼. 자꾸 재놔야 돼.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자기가 쓸 만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요즘의 사람들은 먹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먹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저축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모아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조금 더 모으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욕심들 때문에 세워진 것들이 저는 바벨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욕심들 때문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높은 곳으로, 조금만 더 높아지고 싶어서, 조금만 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세웠던 게 바벨탑 아닙니까? 근데 바벨탑의 근원은 죄예요, 죄. 욕심이고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흩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자꾸 바벨탑처럼 자꾸 쌓아놓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흩으실 날이 올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삶에 집중하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오늘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사실 사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질 않아. 그런 것을 가지고 나에게 딜을 해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걸 딜을 하겠습니까? 내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뭐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걸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면 가장 그 사람이 아끼는 것, 가장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시하면
거의 100% 넘어옵니다. 그 사람과 무슨 어떤 계약을 하거나 무슨 타협을 하거나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건드려주면 거의 100% 성사가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내 육신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런 것에 우리가 자꾸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사단은 그걸 자꾸 건드는 거죠.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녀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사업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가지고, 또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이나 비자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우리들을 자꾸 터치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을 휘둘리다 보니까 자꾸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걸 따라가게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낚싯바늘에 꿰인 물고기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게 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 글을 하나 봤는데 그 어머니가 의사였고요. 소아과 의사였고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 두 분에게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 자폐증을 앓고 있었어요. 자폐증을 앓고 있으니까 이 두 부모가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예전에는 한국에서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치료도 잘 안 되고 하니까 해줄 수 있는 것 최대한을 다 해주고 싶은데 본인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람들을 부치기도 하고, 자기들은 아이들 곁에 없지만 아이가 그래도 나름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데, 아이가 천국에 가고 난 다음에 이 부모들이 한탄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없어서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려고 했는데 정말로 아이가 가고 나니까 내가 아이 곁에 있지 않았던,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가장 소중했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고,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 우리 삶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집사님, 그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전도하러 가면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말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좀 나이 들어가도 제가 좀 한번 나가겠습니다. 은퇴하고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하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젊을 때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데 그것이 지나쳐서 일중독이 되어져요.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돈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제가 선교와 구제에 많이 쓰겠습니다. 지금은 힘드니까 안 되고 나중에 제가 많이 쓰겠습니다. 그분 쓰실 수 있을까요?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구제와 선교에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어려울 때 단 10불이든 20불이든 100불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그것을 시작하시는 분이 나중에도 그런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교회 재정이 열악하고 할 때조차도 선교하고 구제하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가 결국엔 나중에 큰일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자꾸 둔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우린 자꾸 졸게 돼요.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좀 재밌고 잠 안 오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졸고 싶어서 조는 게 아니고요. 설교만 들으면 잠이 와요.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집을 차리셨는데, 그 같은 교회에 다니던 여청년과 결혼을 해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고 장롱을 어느 날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장롱 안에 조그마한 나무 박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부인이 대뜸 이거는 제발 당신 열어보지 말라고. 이거는 제발 당신 열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개인적인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 하고서 안 열어봤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이사도 많이 했겠죠. 이제 그때도 이제 이사하려고 장롱을 다 짐을 싸는데 그때 봤던 그 박스가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 20년 전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 20년까지 지났는데도 아직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없을 때 살짝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흰 봉투 안에 이만큼 지폐가 한 200만 원가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이 한 3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아내가 비상금으로 사용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딱 만들어놨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2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으니까 아내한테 은연중 이렇게 한번 떠봤습니다. 여보 혹시 나 몰래 만들어 놓은 거 있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펄쩍 뛰면서. 그 장롱 안에 보니까 뭐가 있던데?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당신 그거 봤냐고. 내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거기 당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놓은 거 같아서 내가 잠시 봤는데 돈 얘기를 직접 하기 뭐하니까 거기 있는 계란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 계란이 거기 3개가 있던데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당신 그거 보지 말라니까 왜 봤냐고 난감해 하는 거예요. 대체 그게 뭐냐고. 당신하고 나하고 비밀이 있을 게 뭐냐고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계란은 뭐냐면 당신이 설교를 할 때 내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조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내가 계란을 하나씩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어깨가 좀 으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넘게 설교를 해왔는데 계란이 몇 개? 3개밖에 없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정도면 나 그래도 설교 못하는 편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금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옆에 있는 200만 원 뭐냐고. 그걸 당신 봤냐고. 그 뭐냐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거 지금까지 계란 판 돈.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씩 모아서 계란을 팔았더니 200만 원 넘는 돈이 거기 모였다는 거죠.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설교자가 설교를 조금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이 좌우되기보다는 그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더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육적인 것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영적인 것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겠죠. 내 심령이 자라날 때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함으로 내가 배고플 때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은혜를 사모해요. 오늘 내 영을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집중하고 세상 가운데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설교했듯이 40일을 굶주리셨어요. 40일을 굶주리시고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40일이나 굶주렸단 말이죠. 40일이나 굶주렸을 때 먹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로 유혹을 해온 거예요. 가장 민감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유혹을 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사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친구들은 너무 어리고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떡 사이에서 떡을 선택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 떡을 선택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믿음의 분량이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는 순간까지,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이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신명기서 8장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조상에게 명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삶에 그런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끔 장난 아닌 장난을 치잖아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이게 정말 곤란하죠. 엄마가 좋다 그러면 아빠가 그러고 아빠 좋다 그러면 엄마가 그러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심을 흐뭇해요. 이놈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둘 다 좋아요. 이렇게 다 대답을 하죠.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우문현답을 아이들이 요즘에 해요. 아이들이 용돈을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네 용돈으로 아빠 밥 한 그릇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밥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녀석이 용돈을 선택하는지 아빠한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신 거예요. 그런 시험과 어려움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정말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고 싶으시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육의 삶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육의 삶도 중요해요. 우리 돈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좋은 차도 필요하고요. 우리 일할 수 있는 직장도 필요해요. 다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그 용돈 10만 원, 5만 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너 하나님이 더 좋아?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더 좋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가지고 우리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을 다 해주셨어요. 만나를 통해서 먹게 하셨어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렇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다 풀어봐야 됐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란 말이죠. 모든 능력이, 삶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공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제공되어진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5만 원을 손에 쥐고 있어요. 용돈을. 그 용돈이 어디서 왔겠어요?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왔잖아요. 그 용돈을 엄마 아빠가 줬는데 엄마 아빠가 준 것은 중요하지 않아. 5만 원이 더 중요해. 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스라엘 당시도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모스가 그 선지자로 생활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려가며 기쁨 가운데 행복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갔어요. 그 가운데 정말로 신경 써야 되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거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거다. 내가 완전히 너희들과 단절할 거다. 내가 완전히 너희를 떠날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죠.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아모스 시대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다시는 이 땅에 선포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 아모스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기 직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싶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 8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